우리 박미라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힘이 드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중심하여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들의 피는 이름 없는 그런 풀과 또 그런 나무들조차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만드셨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꺼려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서 나무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대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인의 그 말이 맞기는 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그 동생을 죽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누구 것을 빼앗지 아니하였어도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이나 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지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얻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대신에 다 세상적인 영광만 알죠. 그것이 제일인 줄 알죠.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사실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서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민족을 찾아가시고 택하시는가? 놀랍게도 평범한 한 사람, 아니 오히려 약한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물론 이 말씀을 배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 수가 가장 적기 때문,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런 뜻은 꼭 아닙니다. 문맥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자신들 안에 남들에게는 없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7절에 있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수가 가장 적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로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살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당시 사회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은 가문 좋고 재산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평범 이하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살 때에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요,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과 아들들은 아직 그냥 하나의 큰 가족이었지 어느 민족이다, 나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판으로 삼기에는 사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적으로 초라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대의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이 아니라 그 애굽에게 학대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원래 똑똑해요. 그런 인재를 발굴을 해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큰 인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사회와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또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유능하다는 사람들보다도 더 유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거꾸로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낮은 자가 돼야 어떤 자가 돼요? 큰 자, 높은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과는 반대지요. 왜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모퉁이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마치 버림받는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고 높여주실 수 있고 지혜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택하시는 그런 그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도대체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때로는 평범 이하인 것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민족들 중에도 제일 수가 작은 그런 야곱의 자녀들 찾아오시고 이때의 작은 자, 작은 수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작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자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큰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 작은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내가 작은 자가 되어 겸손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하는 우리를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또 보세요. 모세는요, 그 애굽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말하자면 왕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가면서 스스로를 크게 여길 그때는 오히려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약한 자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 왕의 강력한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게 생각했을 때는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처음에 모세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럴 때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죠. 근데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꼭 함께 해주시면 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애굽 왕 앞에 바로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 사람과 바로 왕 앞에 신과 같이 보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생명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때로 돌아보게 되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파리 목숨이나 매 한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작은 자가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찾아오시면 내가 다시 살 뿐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를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요,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잘못 물립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러셔요. 품에 넣었더니 뭐예요?
꺼내보니까 손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끔찍한 병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그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꺼내보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그거죠. 그래서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도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 왕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보냄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세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큰 일은 아니 할지라도, 그런 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자, 겸손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새로워지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것을 받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항상 따르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신을 버려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하여서 아버지의 길을 갈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십계명과 예배의 규례들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생활의 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그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십계명을 알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에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좋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몇 대까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요약해 주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생활의 목적과 목표로 삼으시고 이 명령을 늘 마음에 품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따질 이유가 없으시죠? 아니, 죄 가운데 사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의 계명을, 나의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릅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계명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내가 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내가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며 살리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작은 자여 겸손한 자로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과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써서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으로 받아서 잘 지키고 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죄 가운데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우리는 이제 삐뚤은 길,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길 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